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탄생이 아니지요. 이건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탄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탄생되어진 똑같은 이런 탄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성탄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은 거룩한 탄생이에요. 거룩한 자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말 이게 가능하냐? 그분이 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있는 분이시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이 땅에 인생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지구상도 이 온 우주 만물도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이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대한 이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정말 정교하고 이 우주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한지. 저 방대한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탄생이 가능합니까? 우리 사람이란 이런 존재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갑자기 무생물에서부터 탄생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창조주가 없으면 전부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시고 인생들 가운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부터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아기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한 아기로 탄생된다. 이 아기로 탄생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정말 그 탄생 자체가 정말 사람으로 탄생되어져 나타나지는 그 탄생 자체가 거룩한 탄생이 돼야 돼요. 이건 전능자가 임하시는 탄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자가 한 아기로 온 자냐? 누구냐? 어떻게 오는 자라야 한 아기로 올 수 있을까? 바로 그는 이 땅에 결코 혈통을 따라 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되 여자에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다 여자에게서 나지 남자에게 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은 남자의 혈통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탄생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탄생이 인간 속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또 남자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그렇게 오신 자라야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임하신 한 아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져야만이, 그 사람의 혈통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바로 인생의 죄인된 모습들이 전혀 담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인생 속에 담겨져서 아기로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애기 속에 담겨져서 거기서 육신되어 세상에 나타나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실을 목격해야 돼.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안아도 세상의 거짓 것들에 속지 않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 중에 잘났고 사람 중에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그가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모든 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인생 속에 다가오셨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거룩한 탄생, 성탄이에요. 성탄, 거룩한 탄생. 이건 거룩한 자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 그래서 성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건 전능자가 오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분께로도 우린 지음받은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연하게 탄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 가운데 그분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그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여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를 구원하실 자가 오셨다.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실 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부분만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속에 그분은 구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야 될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임하시고 그가 아들로 탄생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구주시라고 불러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분은 나의 예수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들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이 움직여지는 모습들, 여러분, 별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끌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천체는 정확하게 시간이 어떤 그 규칙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움직여짐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별이 움직여지는, 정말 왕의 별이라고 흔히 칭하는 그 별이 움직여지듯이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온 우주 전체 속에서 이 모든 행성들, 별들이 다 움직여 돌아가면서 그 별, 왕의 별이라고 칭하는 그 목성의 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걸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이 온 땅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별이 움직일 것이다. 별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별은 징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별들을 바라보다가 왕의 별이 탄생되어져서 그 별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고서 별을 쫓아서 왔는데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곳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어요. 그래서 헤롯 궁에서는 다 놀라는 것이죠. 무슨 갑자기 왕이 탄생됐다고 하느냐? 이 조용한 땅에 무슨 왕이 새롭게 탄생됐느냐?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냥 예루살렘 안에, 그 베들레헴 안에서 누가 외쳐댄 소리가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고 사모하던 그들이 그곳까지 왔어요. 와서 이건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을 때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온 성이 다 소동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탄생이 된 거예요.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주님이 깨우셨죠. 그래서 지금 속히 일어나서 바로 말 구유로 쫓아가봐라,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봐라 라고 그들을 깨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가지고 이 아기, 탄생한 아기를 보고서 경배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 또한 양치기들, 양의 목자들, 이들을 전부 깨워서 보게 하셔서 증거를 삼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느냐? 말구유에 탄생하셨지요. 그래서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아기로 오신, 육신대 오신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가 탄생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이를 닐 자리도 없어가지고 말구통에다가 누워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누가 감히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동방의 박사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면 반드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이름을 예수라 라고 했을 때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내 구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느냐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요. 죄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다 죄인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째서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포악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타락된 마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온갖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칭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임의대로 살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임의로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말이고 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이 타락된 인생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폼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없는 갑질들을 한다 이런 말도 나오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온갖 죄투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허물투성이고 누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요.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이 멸망할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숨 떨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이크도 그냥 임의대로 쓰면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다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멸망이라는 사실들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래서 숨 떨어진 순간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인생들의 탄식이 수없이 울려 퍼질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총을 힘입어 살 자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사람이란 사실이 성경에만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국어 사전에도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설명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란 말 뜻이 하나님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는 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인생을 바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참 임의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될 어떤 것이 있겠어요? 뭘 섬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섬길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오직 못났으면 사람을 섬겨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을 섬기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우매한 짓이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매한 짓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져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산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매인받은 걸 다 벗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 매인받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냐면 일생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우리는 운명대로 살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그냥 좋아서 운명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에게 눌림받았다 얘기해요. 마귀에게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잡혀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어떤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생들을 속여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인생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멸망을 끌려가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는 죄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영어로 보면 sin으로 기록된 말이 있고 또한 복수로 sins, 죄와 죄들이란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로 죄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된 말 속에는 바로 죄의 온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칭했을 때는 다 마귀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실체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속고 살아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자기 팔자를 타고 태어나고 자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다 이렇게 한다. 이걸 갖다 붙이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은 이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는 운명대로 살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못 벗어나고 멸망당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바로 하나님을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가출을 했을 때에 그저 타지로 가면 그걸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달콤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납치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전능자가 오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떤 누구라도 인생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자도 없고 그렇게 나설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값은 다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 피 흘림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죄인된 인생들이 살려면 이 피가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우리에게서 피가 다 쏟아지면 죽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된 인생은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값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 있겠어요? 다 죽어버리고 끝나잖아요.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피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주려고 하는데 영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게 가능한 육신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셨다는 사실은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피 흘림을 주기 위한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육신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예수의 피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 피를 쏟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인생들이 지불해야 될 값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아날 자가 없죠. 그런데 그 피를 바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피를 줘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할 것이다. 그 피 흘리면서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 흘릴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했을 때에 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자잘하게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 피통이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피를 쏟아내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어떤 인생의 독지가의 피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피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될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실제 값이 지불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피를 쏟고 죽어도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구원하겠습니까? 그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어떤 자가 피를 쏟아내고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말한 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피가 쏟아져 내려야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쏟아내버리면 난 죽고 끝나버리죠.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그 피가 쏟아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피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피가 쏟아내릴 때에 우리의 죄가 토말되는 모습들, 그 피가 쏟아졌기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피를 쏟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씁니다. 아멘. 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이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사건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나무 형틀입니다. 나무 형틀, 우리가 십자가니까 오늘날 십자가처럼 아주 규격딱 정해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된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본래는 바로 사람을 사지를 다 벌려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형틀의 바로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래서 나무에 매달았다 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칭하리라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 이 저주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바 되고 눌림받은 이 저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라고 불러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아구라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서 다 노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갈 자가 아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는 거, 나를 건지실 구주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들도, 어떤 일도, 어떤 문제들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포기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귀한 축복.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사 채찍에 맞음으로 그 온몸이 또 만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지금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불러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셔서 나음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고 가운데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부르라. 그분은 그렇게 임하신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말씀이 어떤 상징이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 온 몸뚱아리가 상할 데 없이 다 찢겨지도록 채찍에 맞고 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의 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질고 가운데서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수없이 제가 설명하지요.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영생을 가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영생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영이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을 가진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에게 바로 생명이 들어와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말할 때 뭘 말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서 내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사람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지금 숨 떨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담겨질 때 멸망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치 할 영생 말입니다. 그 영생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영생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내 구주시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분은 내 구주십니다.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고백이 되고 끊임없는 갈망이 되고 끊임없는 우리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초주에서 속량하시는 구주십니다. 나의 질고에서 나음을 주신 데 구주십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데 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질고 가운데서, 저희 고통 가운데서, 저의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 건지실 구주시다.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이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가져다 주겠어요? 세상에는 예수 말고 이 은총을 가져다 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감히 그런 말한 자도 없고 그렇게 나타날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없다는 말씀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됐다는 사실이 지금 벌써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수천 년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것이 거짓이다 말하는 자도 없어요. 왜? 진실이니까. 지구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누가 예수를 대신해서 구원한다고 말할 자가 있겠어요? 석가가요? 공자가요? 어떤 누가요? 누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가 다 같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세상에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지요.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도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정말 내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예수라.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예수라고 불러라. 그분은 내 구주라고 불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내 주라고 불러대라. 그분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정말 우리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 속에 믿어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마귀의 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를 우리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주라고, 예수님은 내 구주시라고 우리가 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벗어나는 역사들을 반드시 가져오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잘 넘쳐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어떤 상황, 어떤 질곡 가운데서, 어떤 조주의 운명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잘 부르시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